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뭐 그런 일을 보고 우리가 지금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결단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말하기 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세계사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교회사도 있거든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든 한국사를 보든 교회사를 보든 그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12살짜리가 한국사를 1급 능력시험을 1급 자격을 가졌고 능력시험이 95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도 못하는 그 점수를 95점을 받고 12살짜리 4살부터 한국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사를 꿰뚫고 있는지 막 환히 알아요. 말도 똑똑해요. 역사를 알아야 틀린 거 맞은 거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게 틀렸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역사를 봐도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역사 속에는 전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교회사 안에만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은 몰라요. 아무리 세계사에 훌륭한 황제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건 모르거든요. 영적인 사실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게 뭐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못 벗어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눈으로 보일 때는 잘 싸워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는 잘 만들죠. 그러나 사람이 땅을 넓히고 전쟁자라서 땅을 넓히고 잘 먹고 잘 입고 산다고 그게 인생은 아니거든요. 모른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도 모르니까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현장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 눈이 안 열리면 우리 자신도 속아요. 그렇잖아요. 산 자가 중요하지 죽은 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장군이라도 산 개만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살한 개가 낫지 죽은 장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의미 없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지 뭘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는 건 육신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모르니까 영적 무지잖아요. 영적 무지는 반드시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그 한계 오니까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무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풍속 쫓아가지, 우상 종교 만들지. 그 역사 속에 우리 가만히 보면 큰 나라들은 큰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이 우상 신전이잖아요. 바벨론이나 말이요, 로마나 할 것 없이 큰 나라들은 큰 신전 우상 신전 만들고 강요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는 절하지 않으면 풀 뿌려 죽인다고 말해요. 우상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 과학은 발전되는데 참 우습게도 우상은
더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얼마나 종교가 우상이 많은지 몰라. 영적 무지. 이래서 이 영적인 거 있잖아, 이거. 이 영적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숨겨진 비밀. 여러분, 이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인 비밀하는 사람은 보인다니까, 사실이.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그 속에 진짜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비밀 아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불신자는 자기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이거 아는 사람이 이게 보여요. 참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망하고 있구나.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결국 이거 모르면요 재앙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 모든 걸 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 가지고 다 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보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걸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복음을 안 보면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복음으로 보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복음 모르면 망하는 거고 복음 알면 사는 거고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전부 망하는 게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복음 한 가지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이게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꾸 힘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힘 없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일본 오고 어떻게 참 잘해보려고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지금 난리야, 난리. 뉴스 보면 난리야, 난리. 하여튼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그 빠지는 겁니다. 우익이 없고 좌익이 어디 있고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진보 보수 복음 모르면 맨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맨날 갈라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웃기잖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요 바른 소리 해도 내 편 아니면 틀린 거예요. 내 편이고 맞아야지. 그게 진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진영? 내 편이 돼야 돼. 내 편 아니면 다 틀릴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편 돼야 성령 인도고 내 편 아니면 저 사단의 인도 받는다잖아요. 전부 그래가지고 이 복음 모르면요 전부 이게 분열이요. 그 역사라는 것이 전부 분열의 역사예요. 다 분열의 역사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분열을 화해시킬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분열을 화해시킬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참 지도자는요 분열된 거 하나 만드는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참 지도자가 안 나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이유는 진짜 지도자 나와야 돼. 이 힘 있는 사람.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힘 없어 죽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에 박히고 힘이 없어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게 사단이 막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게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우리는요, 힘이라는 게 우격 따짐으로 뭔가 악을 써야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게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안 싸우고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증거를 보자고.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전달한 것은 구원의 길을 전했다고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여기 처했었는데, 우리가 죄로 죽었고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구원의 길의 시작이, 이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든 거지. 안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구세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기가 구원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주라는 거예요. 응? 구원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뭐냐? 이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기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줬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주셨지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됐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은 곧 그리스도예요. 언약이 성취됐는데 그 성취된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역사한다고. 성령으로.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아는 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잘 기억하세요. 우린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 힘 없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강한 자가 장악하잖아요. 그 강한 자가 장악하니까 끌려가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도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지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지만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에레미야처럼 시위대 뜰에 넣지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 육신적으로 강한 자에게 우리는 늘 여기서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네피림이잖아요. 여기 다 지금 당하고 있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어? 맞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육신은 죽일 수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의 능력이 설명이 없어요. 설명. 여기에 보니까 오늘 구원을 능력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요걸 줬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피의 비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이 메시아 복음, 그 피의 복음이에요. 맞죠? 하나 더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 속에 누가 있어요? 임마누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만도 충분해요. 게다가 우리 더 잘하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도 얘기해. 더 깊이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그 전달된 복음을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에 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라는 거 설명하려고 66권의 그 두꺼운 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맞다 이 얘기하려고. 복음이 맞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수록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맞아야 돼요. 복음과 말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경책을 봐도 복음이 딱 된 사람은 어디를 봐도 아멘, 아멘이요. 다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런데 강단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 전달할 말씀이 올 때마다, 예배당 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맞다.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가진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견고한 복음이에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이것밖에 없다니까.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 눈이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이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현장 보고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인간하고 맨날 갈등하지. 맨날 이 인간하고 내가 이게 막 사는 죽느냐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눈 안 열리면요, 현장 때문에 시험 들어요. 현장 때문에 금방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입니까? 아니면 누림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 고통, 천국 배경 누림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의 길을 모르면 지옥 배경의 고통이요, 지옥 같은 고통. 복음을 깨달으면 천국 배경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내가 고통이냐 행복이냐,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요. 여러분, 그 복음 알면요, 동기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그 다른 거 안 해요. 그 자꾸 막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 생각이 복잡해져. 복음 아니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복음은 생각이 간단해.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끝이에요. 안 되니까 복잡하지. 맞냐 틀리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계속 생각이 안 끝나. 복음 끝이에요. 뭐가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끝이에요. 그래 안 흔들려 여러분들이요. 아멘. 그 사람의 말을 자꾸 흔들리는 것은 내가 복음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지, 사람 말은요 참고해요. 복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절대 사람만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면 전부 사람의 말 아닙니까?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을 들어야지.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잘 안 듣잖아요. 강단 말씀이 안 들려지잖아요. 강단 말씀이. 아니, 듣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암만 들어도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암만 들어도 복음이 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만 맞아보세요. 예배 들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안 맞으니까 계속 설교 들으면 갈등하고, 끝나면 또 갈등하고. 설교도 안 들려. 앉아 듣긴 듣는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계속 복음 안 들어오지. 갈등만 머리 꽉 찼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막 고통이에요. 고통. 복음은 실제예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자, 보세요. 얼마나 실제적인 거 보세요. 우리는 자꾸 불신자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그만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 뭐 모자란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좀 모자라잖아요. 그죠? 또 매달 기도하면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알아야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알아야지.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만 죄가 없잖아요. 이거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뭐냐? 죄가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만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알잖아요. 마리아 몸에서 탄생한 거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죄 없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당연히 망할 사람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로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가 아담의 피는 원죄, 그러나 아담의 피가 아니라 그 피는 거룩하고 정결한 피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이거 믿으셔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키잖아요, 이거.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십자가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도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 당연히 죽으셔야 돼. 근데 그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 죄를 해결했느냐? 정말 그분이 우리 죄 문제 해결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막 도둑질했다, 막 기절했다, 환상을 본 것이다, 이상한 소리 많이. 그렇지만 환상을 봐도 계신다는 거 알고 도둑질했다는 것은 빈 무덤인 거고요. 기절했다는 말은 그분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확증이 된 거예요. 확증.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연히 부활해서 살아나실 것을 당연성을 얘기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만약에 부활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이게 맞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뭡니까? 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또 죽었어. 다 무덤 있는데 예수님 무덤 없어요. 왜냐?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보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좌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실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 내가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면 내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로 요한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내 삶은 끝난 게 시작이요. 내 삶의 진짜 시작은요. 여러분, 그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여기 모였다는 게 축복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 여기는 뭐냐?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는요.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데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강단이 있고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과 현장이 맞게 훈련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강단이에요. 이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저기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긴 세상 영웅들이, 서밋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놓고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현장에 전부 뭐냐? 제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 영적 서밋이에요. 제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있잖아요. 보세요. 12제자가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이들이 해내잖아요. 왕도 못하고 바리새인도 못하고 서기관이 못하는 일을 이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왜냐? 현장은 다 영적으로 죽어갔으니까. 그럼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들에게 답 주면 되고, 그들에게 뭐 하면 치유하면 되고, 그렇죠? 그들을 살리면 되고. 이게 우리의 제자가. 여러분의 삶은 뭐냐? 제자로 현장에서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우리 어디서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여기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여기다 모아놓은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저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해서 불러냄을 받다. 콜링, 불러냈다 이 말이요. 불러내서 모아놓은 데가 우리예요. 왜 불렀느냐? 우리를 불러서 강단에 훈련시켜서 다시 저 현장 보내가지고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라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시켜서 다시 현장으로 모든 민족 만민에게 나가서 믿음 설명하라고.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현장 가서 이 현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 몰랐으면, 내가 복음 모를 때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복음 모를 때 죽은 자로 세상 풍속 따라 우상 숭배하던 자였는데 참 복음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저 현장에 저들을 살리려고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 답 주는 자, 치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현장의 삶은 항상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현장은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말은 가서 뭐 우리가 막 교회로 끌고 오고 전단지 주고 막 어떻게 뭐 그것도 전도겠지만 삶이 전도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설명되고 전달되는 증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 세상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저들에게 뭐 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 전날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거기 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현장에 소금이 되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이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니까 가가지고 전부 어둠 속에 같이 빠져가지고 같이 방탕하고 같이 타락하고 흑암 속에 같이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막는 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살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불신세상처럼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나에게 끝이라면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냐? 끝나는 순간 내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십자가 다 이뤘다. 다 이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삶이에요. 끝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이 되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든지 내가 진짜 바닥까지 내려갔다. 난 진짜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 마지막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죽었어 내가. 나 다 끝났어 이제. 그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 아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돼야 돼요. 항상 놓지 마세요. 나는 항상 놓치면 안 돼. 근본, 본질은 변질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이건 1000번, 만번 들어도 10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게 이거의 근본이요. 근본은 놓치면 안 돼. 근본이 뭐냐? 복음이. 근본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요. 여러분, 십자가 이 복음은 놓치면 안 돼. 근본은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평생. 바울은 십자가 자랑했잖아요. 십자가만 높였다고. 항상 이건 절대 변질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받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 절대 배신해서도 안 돼요. 도망가서도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내가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절대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거는. 아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막 바울이 막 그 교회마다 편지 쓸 때 그냥 바울의 마음이 항상 그런 거야.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막 이게 와서 자꾸 이걸 건들거든. 이걸 건들거든요. 이 복음을 건드리거든. 바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복음 있냐? 다른 복음 없어. 우리가 전해준 복음은 끝이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자는 저주받아. 다른 복음 없어. 근데 너 어찌 이렇게 복음에다가 그냥 그 다른 소리에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이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도다. 어쩌면 다른 복음에 이렇게 표현하. 참 이상하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멘. 그래서 본질 붙잡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24.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24로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그냥 24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내게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돼.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근본에서 오는 거예요. 근본에서 오는 거예요. 근본이 변질돼 버리면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꾸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자꾸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응답받는 거, 응답 못 받는 거, 뭔가 역사라는 거. 이게 본질이 이것 때문에 흔들려.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근데 그건 하나님은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지. 그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복음 하나 가지고 충분해야 돼. 이래 이게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인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한 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여러분 역사를 남기고 가세요. 어떤 역사 남기고 가느냐?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어떤 걸 남기고 가느냐? 이걸로 충분하다는 걸 남기고 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도들이고 11장은 믿음의 삶. 이걸 남기고 간 작품들이에요. 오직 예수. 바울이 남기고 오직 예수. 우리 역사의 후대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꼭 남겨갈 거. 오직 예수는 전부구나.
오직 예수가 저런 삶이로구나. 오직 예수면 저렇게 열매가 나는구나. 오직 예수는 응답이 저런 거구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의 건강도 오직 예수로, 경제도 오직 예수로, 인간관계도 오직 예수로, 다 오직 예수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 강대국의 포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힘, 복음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가 된지라도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능력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오직 복음만 전달되고 설명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말씀 들을 때마다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큼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들 머리, 가정과 삶 속에 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